안녕하십니까. 최학산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의 기도 시간, 먼저 제가 기도하고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다사다난한 한 해 동안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감사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까지 임하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실수한 것, 마음 상한 것, 잘못된 것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2023년 새해에는 각 개인의 신앙과 영성에 또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의 축복이 임하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과 언어에 대해서 오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삶에서 말과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깊은 깨달음과 또한 생활로 실천할 수 있는 결단까지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은 영원한 역사 속 뒤안길로 묻혀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아름답고 행복한 감사가 넘치는 한 해 되시기를 먼저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언어, 말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크리스찬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라 인간으로 태어나서 참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언어와 말은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거나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음성, 문자, 몸짓 등의 수단 또는 그 사회 관습적 체계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전하기 위해서는 언어와 말이 필수적입니다. 언어나 말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언어, 말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언어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소통하실 때 텔레파시 같은 것이 아닌 언어, 즉 말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어와 수어의 구조로 된 언어로 말씀하셨고 아담은 그 언어, 말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도 지어 주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진화론자들은 언어가 진화하여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언어는 반드시 어휘와 문법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언어가 없는 비인간 사회에서 언어가 진화하여 생겼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주장일까요? 언어가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에 존재하거나 진화했다는 어떤 증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언어는 인류를 다른 동물과 구별하여 주는 특징의 하나입니다. 지구상 모든 인류는 언어를 가지지 않는 경우가 없고 한편 아무리 고등한 유인원일지라도 인류와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침팬지의 새끼를 갓 태어난 아이와 함께 같은 환경에서 길러보았으나 인간과는 달리 침팬지는 언어를 습득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과의 접촉 없이 자라난 36건의 어린이, 즉 사람에 대한 연구 보고에 의하면 언어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배워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은 언어 능력을 부여받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다른 동물이 가지고 있지 않는 언어 습득에 선천적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교적 기능이 발달하지 않는 유아기에 그리고 비교적 짧은 시일 내에 정식 언어 교육도 없이 또한 지능의 차이에도 관계없이 언어를 습득하는 보편적 사실로 보아 선천적인 언어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라는 건 그 사람의 내면에 들어있는 또 다른 하나의 자신입니다. 그래서 말 따로 사람 따로일 수가 없습니다. 내어 뱉은 말이 결국엔 나의 지금을 가늠하는 척도를 상대방에게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그래서 내가 무엇에 동의하고 어디에 마음이 가 있는지가 말로 표현됩니다.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고 전달하는데 우리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의 실수가 가장 많습니다. 말로 상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치유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답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말 조심해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말을 쓸데없이 많이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그게 칭찬이 아니면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도둑 맞아서 자살하는 사람은 없고 누군가에게 억울한 폭행을 당했다고 해서 목숨을 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새치혀로 내뱉은 험담 때문에 마음속 깊은 상처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혀는 새치밖에 되지 않지만 6자나 되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말의 위력은 그렇게 대단합니다. 사람들은 말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곁에 두고 싶어 하는 사람은 결국 말에서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일 것입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지만 꼭 필요한 말을 조리 있게 하는 사람, 적절한 때에 입을 열고 정확한 순간에 침묵할 줄 아는 사람, 말 한마디에도 품격이 느껴지며 생명의 에너지를 주는 맛있는 감사가 있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이끌리게 되는 것이 바른 이치입니다. 김윤나 코칭 심리 전문가가 저술한 말 그리듯이란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은
달리는 말이 아니라 언어를 말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말이 태어나고 자라는 곳이 말 그릇입니다. 저자는 당신의 말에 당신의 그릇이 보인다고 말합니다. 말은 한 사람의 인격이자 됨됨이라는 것입니다. 말을 들으면 그 말이 탄생한 곳, 그 말이 살아온 역사와 그 말의 나이를 짐작할 수 있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말을 담는 그릇을 하나씩 지니고 살아간답니다. 그런데 그 말 그릇의 상태에 따라 말의 수준과 관계의 깊이가 천차만별로 달라진답니다. 말을 담아내는 그릇이 넉넉한 사람은 많은 말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릇이 깊어 담은 말이 쉽게 새어나가지 않고 넓은 그릇에서 필요한 말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끝이 큰 자랍니다. 반면에 그릇이 좁고 얕은 사람은 말이 쉽게 흘러넘치고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한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살면서 만들어진 말 그릇의 차이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 솜씨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은 이목을 끌기 위한 말하기를 사용하지만 말 그릇이 단단한 사람들은 소통하는 말하기를 사용한답니다. 저자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사람을 코칭하면서 말은 다른 형태의 호흡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에는 그 사람의 감정과 살아온 세월의 공식과 평소의 습관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 대한 찬기술을 익히려고 노력하기보다 말을 담아내는 말 그릇 자체를 키우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 그릇이 어떻습니까? 크고 단단해서 그 안에 사람을 담을 수 있나요? 아니면 작고 얕아서 스치는 말 하나에도 불안하게 흔들리시나요? 우리 모두는 말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분명 내 것인데도 잘 다듬어지지 않는 감정과 생각과 습관은 그 자체로 살아 움직이어 수없이 많은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말 그릇을 인식한 사람, 멈추고 돌아보는 사람, 다시 시작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그 후회의 시간을 조금씩 줄여간다고 합니다. 조금씩 자신의 말 그릇 안에 마음과 사람을 담아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당신의 하는 말이 누군가를 일으키고 다시 달리게 할 수 있기를, 누군가를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무엇보다도 당신의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기를 응원한다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를 가장 힘있고 생명력 있게 만들어주는 요소는 언어, 즉 말입니다. 대인관계에서 곤란을 겪거나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말이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살아있는 사람치고 대인관계나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말이 살아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과 운명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비를 갚는다는 속담은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속담입니다. 조선시대 천냥이면 상민이 양반이 될 수 있는 막대한 돈입니다. 천민이라도 천냥을 바치면 속전이 되었고 상놈도 천냥만 있다면 양반의 족보를 살 수 있던 시대입니다. 곧 말로써 운명도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일찍이 말이 인간의 운명을 바꿀 만한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즉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입니다. 어머니가 평소 입
버릇처럼 아들에게 이 새끼야 그렇게 못나고 빌빌대서 어째 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한다면 깊은 상처를 받은 아들은 결국 잘못된 길로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산 사람은 대학을 나와서 사인이 된다 해도 성공하기 힘들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의 아들의 마음속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부정적인 씨앗을 심어놨기 때문입니다. 실패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군가로부터 들은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말의 씨가 심어져 있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리고 이 씨가 자라 실패라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은 가공할 위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명심해야 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말로 인해 영혼의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말에 장난에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삶을 살고 싶습니까?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사용한 말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무심코 우리가 내뱉는 수많은 말들이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에게 평생 아물지 않는 상처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반대로 절망해서 일으키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의 무서움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를 입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을 사그라지게 하는 말은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노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만만해 보이는 사람에게, 특히 자기 자녀에게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동료들에게 이웃 간에 아무렇지 않게 허튼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이, 우리 사랑하는 동료가,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이 어두운 운명에서 시들게 되어 어렵게, 불행하게, 언어의 폭력에 살고 있지 않나. 깊이 나부터 생각해보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날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있는 교회의 주일 미사에 한 소년이 사제의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성찬식에서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되어 떨리는 마음으로 있던 이 어린 소년은 실수로 포도주를 담은 병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마을의 사제는 그 소년의 뺨을 세차게 때리고 많은 사람이 들리도록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서 사라져! 다시는 돌아오지 마! 그 소년은 후에 유고슬라비아를 수십 년 동안 지배했던 공산주의 지도자 티토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교회에서 어린 소년이 주일 미사에서 성찬식에서 시중을 들고 있었답니다. 그 소년도 실수로 포도주가 담긴 병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교가 소년을 향해 몸을 돌려 말하기를 분노와 그 책망 대신에 따뜻하게 윙크를 하며 부드럽게 속삭였답니다. 얘야, 언젠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사제가 될 거야. 그 소년은 자라서 대주교 풀톤 쉰이 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빛이 창조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말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생명을 낳을 수도 있고
사망을 낳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말이 듣는 사람의 마음에 빛으로 혹은 흑암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의 능력을 믿고 말을 조심하면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그 어느 영역보다 말과 언어에서 구분되고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크리스찬은 소통의 수단인 말을 통해 제일 먼저 전달되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은 말로 자신의 삶을 포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말로만 경건한 척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신의 삶을 포장합니다.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진정한 정말 하늘의 향기로운 말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4절 5절에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말을 하는 새치 혀가 마치 광풍 가운데서도 사공이 다루는 작은 키와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혀가 몸에 붙어 있는 지체 중에 가장 정말 작은 것이지만 잘 다루면 광풍과 같은 인생을 헤쳐나가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잘못 다스리면 작은 불과 같아서 주변에 많은 나무를 태우는 파괴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에 관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이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것을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1절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두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기에서 악독은 남과 화합하려 들지 않는 음음하고 수군거리고 노를 잘 내는 마음을 말합니다. 어떤 성품을 가진 이들은 멀찌감치해서 남을 욕하고 다른 이들이 하는 일을 평가하고 분노한 일로 신앙생활을 소비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함과 분냄은 비슷한 단어 같지만 노함은 감정적인 격분을 말하는 것이고 분냄은 내적인 것으로서 뿌리 깊은 적대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떠드는 것은 흥분한 사람들이 서로 싸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회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없는 데서 그 사람을 비방하여 그의 명성과 권위를 손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들을 다 포함하는 악이란 것으로 말하고 있으며 이것을 다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험담하고 분을 내고 고함치고 악독함으로 남을 상처 주는 것을 다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고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 조심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 이 세 가지는 전부 더러운 대화로 더러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누취함은 말로 나타낸 모든 주잡함을 다 포함하는 부도덕하고 버릇없는 행동을 말합니다. 또 어리석인 말은 사리 없이 까불대는 것,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희롱의 말은 음탄한 농담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더러운 말들을 절대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 칭찬하는 말, 용서와 용기의 말만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참다운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사도는 말과 세치에 대해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11절에 보면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들은 참 남을 비판하고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직장인들이 모여 상사 험담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다는 말이 있을까요? 비판은 약하고 부족한 이들을 향한 독설이며 자신들의 부족함을 감추고 스스로의 영광과 인기를 챙기기 위한 못난 이들의 폭력적 자구책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비판의 본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을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눈에 들어있는 틀을 보는 감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자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이들의 약점이나 허점을 비판하여 자신의 우월감을 챙기려 하는 이들이 바로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을 가리켜 성경은 외식한 자들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외식하는 자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남을 향한 비판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만으로 통치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개별적인 의나 공로나 업적은 절대 인정되지 않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롯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곳에 사는 모든 이들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면목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타인을 향한 비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 다가오는 2023년도는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건강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강한 언어 생활로 무심코 뱉은 내 말 한마디에 이웃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감사기도와 감사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